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펴지고 있던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복음이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12절에서는 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계시라는 단어, 이 계시라는 단어를 참 많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계시라는 말이 이 이단이라든가 사이비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드러내다입니다. 드러나다가 아니라 나타나다가 아니라 나타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중요한 점은 누가 그것을 드러내고 누가 그것을 나타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드러나야 하는 그 주체,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이제 또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인 이 선물,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문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 나타냈다라고 할 때 쓰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 자신의 메시지를 바울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그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계시라는 것이 조금은 더 개인적인 의미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뒤이어서 나오는 13절부터 보시면은요, 바울이 뭔가 내가 계시로 받은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정말 뭐 엄청난 거야라는 어떤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 바울에게 엄청난 대단한 복음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한다, 논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율법적인 유대교인이었던 자신을 주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요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그 과거들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들, 지금 바울이 나눠주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를 좀 깎아먹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다. 아멘이시죠?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예전에 좀 방황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 라고 뭔가 애둘러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심히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심히라고 하는 단어는 휘페르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탁월하게, 우수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박해를 했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그냥 박해만이 아니죠. 무슨 이야기를 같이 합니까? 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멸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봤을 때 파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이 박해는요, 그냥 누구를 좀 괴롭혔다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모든 적을 섬멸하고 모든 그 구조물들을 막 파괴해 나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 박해를 하고 내가 멸하기를 힘썼었노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알고 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너 정말 예전에 박해했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너 스스로가 이렇게 막 심히 막 박해했다, 멸했다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악독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울을 사도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바울이 갖고 있던 어떤 원래의 그 권위라던가 하는 것이 몹시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존경심이 내려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더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은요, 바울은 자신의 이런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더 순전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만을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내가 변화였노라고 하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이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목적과 모든 관점이 주님께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로서의 평판과 그 권위가 깎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대로 이렇게까지 비참한 나,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런 무지했던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주님의 복음이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박해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울 자기 스스로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유대교를 따랐지만 그 열심이 얼마나 헛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히 믿었던 그 결과가 교회를 향한 박해뿐이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데요, 여기서도 뒤이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뭔가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택정함을 받은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시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수 있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그 사람의 존경을 쫓고 있었던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고,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복음만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무언가로 인하여서 사람끼리 존경받거나 하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언가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만으로 인해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또 선교지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처음에 신앙이 없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 참 이야기 들어보면요,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정말 대단한 부를 누리고 부귀영화 같은 것들을 또 누리면서 사시던 그런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때 그 잘 나갔던 이야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때 그 과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빛났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과거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기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요, 저와 같은 모태신앙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요,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있고 그저 남들보다 내가 뭔가 조금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용서의 기쁨으로, 위로해주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주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촉촉하게 부어지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삶의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복된 삶의 변화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은 그저 변화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변화를 또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18절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이제 바울은 복음으로써 변화되고의 일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 이 박해가 너무 심해서 베드로랑 그 주의 형제 야고보만 잠깐 만나고 다시 인근 다른 지방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 교회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바울에 대한 소문만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근데 2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아멘.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었다,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믿음을 전한다는 것이 기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박해가요, 이 교회에 행해졌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바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바울이요, 그냥 박해만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울은요 정말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믿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저 이제 사도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그거를 순수하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것이 변화됐다고 해서 이전까지 교회를 괴롭혔던 그 바울, 그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참 저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유대의 교회들은요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을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저 바울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행한 일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에는요 그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때로 이 용서라는 것이 오용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긴 합니다. 고통당한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용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복음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 앞에서 용서하는 믿음 또한 내가 피해자 입장이라면, 내가 아픔을 당한 입장이라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교회는요 바울의 박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공동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변화에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 변화를 기뻐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통하여서 그저 용서받은 사람, 여기서는 그 바울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그들에게도 역시 주님의 그 복음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좀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도 보시면요, 이 필립 얀시가 끊임없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용서의 구레를, 이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 분노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자기도 다시
그 죄악들을 저지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명의 예를 드는 것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가정,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할 때 자기 또한 그런 박해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시면은요, 이 주기도문의 구절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이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명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필립 얀시는 여기서 이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강력한 말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저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는 용서, 그리고 남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그 용서를 명백하게 하나로 묶어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또 남에게 용서하는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도 마음적으로 그 화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필립 얀시가 지적한 이 주기도문의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도 용서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의 교회와 같이 바울에게 핍박을 받거나 혹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라도 바울의 변화에 함께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변화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며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람을 정말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서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참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그러하여서 정말 따뜻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서로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은혜의 눈길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사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정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게, 그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속한 각각 곳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